할렐루야. 아멘. 오늘 3.1절 우리 나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공부하고 있는데 대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공동체, 나라 공동체인데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 신분이 한국인이라는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인데 그렇지만 이 땅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예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다음에 이렇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라는요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또 같은 대한민국에도 정권도 바뀌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때마다 바뀔 수 있고 또 국호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북한과 다시 통일하면 또 나라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변함이 없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20세기에 이 땅에 보내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보내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분이 땅에 신분이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땅에서의 의무와 또 생활할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먼저 우선돼야 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우선돼야 할 게. 이 땅의 것보다 항상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먼저 글에는 무엇을 기록했나요?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데오빌로야 하고 먼저 이 글을 썼다는 거죠. 누가? 그리고 원조는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부하로 3절에 보면은 승천을 바로 한 게 아니고요. 부활하고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십자가형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부활한 것을 나타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신 일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해서 그러면 뭐 하실 건데요?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뭘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물론 인카네이션부터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 다음에 성육신 사건도 어떻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쭉 그리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원형. 그거를 다시 회복한 그 하나님의 원형이 뭐예요? 창조의 원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땅에 펼쳐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외형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도 하나님 되라. 다른 하나님의 통치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튕겨져 나와서 네가 독립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통치해봐라. 통치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 거대한 죄에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걸 사탄이 부추긴 거고 사탄도 그래서 천사에서 지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됐는데 그 똑같은 길을 걷도록 인간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을 꼬드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야 되는데 그걸 거역하고 반역한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거의 열매들이 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죄의 뿌리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는 거. 이게 죄예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걸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이 하나님을 거역한 게 죄가 된 거예요. 그 도구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그 나무에 무슨 뭐 독성이 있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따먹었어도 아담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독성이 있는 나무는 바로 죽어야 한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독성이 있고 뭐그 죄가 그 안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거역한 게 죄란 말이에요. 나무 열매가 죄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을 십자가상에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해요. 40일 동안 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40일 동안.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직진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 천국 가. 물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 가라고 물론 하신 거야. 하신 건데요. 그건 내 개인적인 차원이고 결국에는 뭐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다시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초, 구성원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은 나 개인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창조의 원형,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40일 동안 승천을 미루시면서 연기하면서 바로 이걸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 그러니까 먼저 그 일하고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땅의 나라, 땅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언제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교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킹덤 처치가 돼요. 요즘 김부름 목사님 실명을 말해서 그렇지만 뭐 이미 다 사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그냥 너무 열정이 지나치셨고 그 욕설 파문이 일어나서 덕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단체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하면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막 욕하면서
막 그냥 닥달을 하는 거죠. 닥달. 교인들 못나 결석에서 신방하고 닥달을. 그냥 사람을 모으는 데만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교회 부흥시키는 데만 숫자 늘리는 데만. 근데 우리는 교회를 하더라도 킹덤 처치를 해야 될 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숫자 늘리는 거는 신천지가 요즘 더 잘 늘려요. 신천지보다 포동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고신교단 다 해도 신천지 못 따라갈 걸요. 신천지 요즘은 지난해도 10만 명이 졸업했어요. 1년에 10만 명씩 늘어나. 숫자 늘리기로 하면 따지면 통일교는 어떻고? 통일교는 전 세계에 통일교인이 있어요. 숫자 늘리기로 따지면 거의 못 따라가요.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수십 명, 수백만 명 있어봐야 뭐 이만희 교주 따라가고 문선명 교주 따라가고 하나님 그거 보실 때는 오히려 안타까웠고 거기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요. 나중에 심판하셔요. 심판만 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 이제 앞으로 부흥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딱 중심을 맞추고 이제는 부흥을 해야 될 때가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숫자는 적을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 교회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르소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셔요. 40일 동안 이제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승천을 하는데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우리로 하면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서울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뭘 기다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사실 맞아요. 우리 목사님 저한테 권면한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항상 성령을 기다리는. 여기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역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게 뭐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 세례 받는 기다리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도 다시 이제 좀 갖고 기다리는 시간, 약속하신 거.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간 머무셨으니까 43일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때 승천. 43일부터 7일간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 부흥성회가 이런 기도성회, 성령 대망성회가 열린 거예요. 7일간 120명이 진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안 떠나고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다린 거야.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도대체 약속한 게 온다고 했는데 뭘까? 언제 오시나 했는데 7일째 오순절 날이 임한 딱 이르자 성령이 그냥 불같이 각 사람 모두 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다 임해야 뭐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안 받으면 그냥 라이온스 클럽 가듯이 뭐 YMCA 클럽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클럽에 가듯이 뭐 여기 라이온스 클럽 뭐 좋은 일 한대 그냥 가보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맞아요. 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라이온스 클럽 가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불교가 절 가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절 가는 거 그냥 나는 아예 교회 가볼까? 나는 절 가볼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거는 종교인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 맞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기다려라.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대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유대교인, 종교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람이 되려니까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온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성령이 온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아직 오순절날이 아니지 아직 43일째잖아요. 아직 7일간 안 기다렸잖아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관심사가 여전히 뭐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멘. 제자들은 뭐예요? 그 40일 동안 듣고도 아직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관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40일 동안 뭐 했어요? 같이 마지막 신학교 강의를 마지막 제자 학교를 마지막 하셨어요. 40일이나 하셨어. 뭐 또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면서. 아멘. 근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관심사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열강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40일 그거 듣고도 이스라엘 나라. 아이고 이게 월세가 다가오는데 이거 월세 어떻게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등등. 국가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나라를 얘기하니까 아멘. 이스라엘 나라 우리 나라. 아멘. 왜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일제시대 독립을 했잖아. 오늘이 3.1절의 독립운동 아멘. 선언날 아니에요. 아멘. 독립운동 선언날 오늘 3.1절. 아멘.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독립을 예수님이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 이거 예수님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사실 구약에 많이 예언돼요. 메시아 왕국.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고 이루시려는 초림 때는 아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아직 안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 정치적인 지금도 이란에 뭐 위대한 분노인지 위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과 뭐예요? 미국이 이란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 똑같이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야. 똑같이. 근데 뭐예요? 메시아 왕국은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 나라인 미국과 어린 양 나라인 뭐예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란, 뭐 이런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같이 뛰어노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버려 칼을 버려 쟁기를 만들어요. 그럼 평화를 이루시고 무기를 버려 평화를 만드시고 심지어 동물의 왕국도 평화를 만들어요.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이 없어져.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 게 예언돼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니까 심지어 3년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는 거, 무조건 그것만 말하는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먼저 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값을 치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누군가 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셔야 대신 치러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받으려고. 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Citizen of God. 하나님의 나라.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라도 예수님이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지금 전쟁하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하니까 미국하고 협상해서 이란이 그거를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심판하시죠.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는 거듭남의 이스라엘 나라. 사자들도 거듭나고 독사도 거듭나는 나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우리도 목숨 걸고 사회운동 했잖아요. 기독교인 33명의 그 독립선언서 발표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을걸요. 1%가 뭐예요? 0.1%. 근데 독립선언대는 50%가 참여를 했어.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도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애국심도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16명이 33명이 16명이 기독교, 16명이 천도교회, 불교는 한용운 시인 1명. 불교는 엄청 역사 몇백 명 수천 년 되면서도 한 명 딸랑 목숨 걸고 그래도 나라 지키겠다는 데는 한 명 나왔어. 기독교는 0.1%도 안 되고 갓 들어온 종교인데도 33명이나 거기에 참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야.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거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거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했고 예수님 이제 메시아인 거 알겠습니다. 그럼 메시아 왕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차원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 일제 시대에 우리가 33명이나 그냥 그 몇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그냥 33명이나 독립선언서 발표하듯이 이 한국의 회복이 어떠하느냐 이거 우리 독립선언서 발표하면서 한 게 오늘 3.1절 아니에요. 이 3.1절이 기폭제가 돼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검거령이 떨어진 게 유관순 같은 그냥 순진한 여인은 그냥 외치다가 그냥 죽었고 그래도 큰 사람 지도자들은 어때요? 다 상하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 죽이니까 힘은 없으니까 일단 피하는 거죠. 중국 가서 4월 8일인가요? 4월 임시정부를 거기서 또 세운 거 아닙니까? 한 달 뒤에. 한 달 동안 피신해서 상해로 넘어와서 임시정부. 우리나라 헌법이 그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재헌국회 때 상해 임시정부의 그거를 이어받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헌국회는 그렇게 썼고 헌법에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그 정신이 3.1운동부터 이 정신이 이어집니다. 3.1운동 정신이 한 달 뒤 상해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정부를 이제
여기서는 못 세우니까 상해 세운 거예요. 거기 가서 임시정부, 임시로 세운 거예요. 정부를 세운 거예요. 저 선언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가 이제 8.15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 정부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 사람들은 김구 선생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다 들어왔어요. 다 독립운동하는 뜻은 같았어. 뜻은.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는 이제 살해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만 나왔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김구는 살해되고. 그러나 그 뜻은 다 통일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상해 임시정부에 그거를 이어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창설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근데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3.1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 일제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독립을 해야지 뭐냐, 목숨 걸고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같은 심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땅에만 시야가 머무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좀 안 될까요?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때 이르시되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관심 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죠. 너희가 관심 둬야 할 거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신 하나님께 맡기라.